하나님 아버지, 고요한 새벽, 찬란한 아침 햇살이 이 땅에 이르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혼란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평안 안에 머물며 영혼의 숨을 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결에 실려오는 초여름의 기운처럼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메마른 땅 적셔주시고 새로운 소망의 씨앗을 틔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2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나라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이 시기에 국민 모두에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선을 바라보는 책임 있는 선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권자들이 정치적 선동과 비이성적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특히 이 나라의 성도들은 나라의 미래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투표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보자들에게는 정직한 언어와 겸손한 태도를 갖추게 하시고 거짓이 아닌 진실과 헛된 망상이 아닌 참된 비전을 가지고 국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공정함을 지키려는 마음 주시고 바르게 모든 선거의 과정을 준비하고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거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와 정의, 평화가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하게 해오게 하신 주님, 이제 앞으로도 우리 소망교회가 한국 사회와 나라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이들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포함하여 대학부, 청년부, 청년 플러스에 이르기까지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이 활기차게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죽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셨던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다음 세대를 포용하고 격려하며 그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말씀 안에서 자라나 소명과 사명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소망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소망의 모든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가르치는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실 큰 상급과 교회의 미래를 꿈꾸며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이 담기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먼저 본이 되게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들을 통해 믿음을 전수받고 신앙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이후 이어지는 화요주찬 성경 공부와 또 교회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및 성성 연구의 모든 시간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며 화요조찬으로 이른 새벽부터 선교관의 자리를 지키는 남선교회 회원들의 믿음의 여정을 귀히 여겨주시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찬을 준비하며 섬기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헌신 위에도 기쁨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되는 성인 성서 연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배우는 성도님들에게는 순전한 마음과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만남이 단지 지식을 쌓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몰려오는 두려움을 잘 견디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상처가 낫게 하시고 더럽고 악한 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시며 모든 세포와 몸의 기능이 바르게 작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진단과 투약, 모든 수술과 시술, 치료의 모든 과정이 효과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곳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사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판단력과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바쁜 걸음 멈추게 하시고 세상의 분주히 흩어졌던 시선을 주님께로 모으게 하시옵소서. 말씀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생명임을 믿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잡히게 하시고 무뎌진 양심이 깨어나게 하시며 잃었던 열정과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가 말씀 위에 세워진 단단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순환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예언의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누가복음 앞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준비하시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구체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9장에서 특별히 9장 30절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문득 9장 3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론 그 전에도 자기 자신의 순환을 당하실 것에 대한 것을 알고 계셨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그리고 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그 분들과 변화산에서 함께 만납니다. 그곳에서 만나서 이제 율법이 완성, 선지자의 그 선지서의 모든 선지자의 말씀의 완성, 그것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변화산에서 나타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때 그들이 함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님의 별세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신 것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큰 뜻이 이제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이 변화산에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청사진이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위에 오르셔서, 변화산에서 오르셔서 이는 내 아들이다, 이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시면서도, 그러나 예수님께 주어진 그 순환의 길은 분명하게 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확실한, 성경에 나왔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예언과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리고 사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이 오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더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이 9장을 말씀할 때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방향을 순환의 방향으로 트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18장까지 왔으니까 한 9장 정도의 긴 이야기의 분량이 있어서 자칫 우리가 그것을 살짝 놓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일관되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9장 51절에서 이미 방향을 트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환의 길로 들어서셨다. 순환을 각오하고 그의 인생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9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많은 사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이제 순환을 준비해 오셨는데,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번, 한두 번 또 다시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기 순환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과거의 내용들은 조금 다르지만 9장 40절이죠. 9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간단하게만 묘사되는데 모호하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는 표현만 나왔는데, 그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9장 45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용이 31절에 이제 그 서두로 시작이 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 본문을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하고 좀 연결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젊은 관원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였다 하고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한 내용이었는데 28절 이후에 베드로는 우리가 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제자들에게 아주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는데요. 사실 부자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는 아주 정말 뭐랄까 격려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버렸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을 때 너희가 뭘 다 버렸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너희들이 받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현세 여러 배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많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부분이 조금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박해를 받고 또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될 것이고 사도들도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들이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 받는다는 말일까? 뭘 받는다는 걸까요? 재물을 받는다는 걸까요? 부자가 된다는 걸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여기서 이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말은 앞에 있는 그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것, 다시 말하면 이 세상적인 공동체를 포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현세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의 자매들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들 함께 또 부여받고 그들과 함께 영생의 길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12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우리가 다 따랐습니다. 모든 것 버리고 다 따라갑니다 라고 말하는 12제자. 그 12제자는 특별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에게만 지금 집중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넓혀서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12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여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 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지금 거룩한 부르심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제자들 또 베드로는 어쩌면 아마 지금까지도 영예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들이 지금 가야 될 것은 순환과 또 조롱과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따라오겠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이제 어떤 일인가?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모세 또 엘리야로 대표되는 율법과 선지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얘기되었던 모든 말씀이 완전하게 응하는, 완전하게 매칭되는, 완전하게 완성되는 그런 시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이방인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지만 31절을 가만히 보면 12제자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모두 사용됐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기는 일에 사용되고, 또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때로는 부인하고 때로는 도망가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사도가 돼서 초대교회를 일으켜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가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리라는 말씀에는 아주 정교한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배반을 할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그런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배반할지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마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아직도 배반할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선지자들의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은 성경에 말씀하셨던, 구약 성경에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완전히 매칭시키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2절을 읽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는 장면이 6가지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희롱을 당하고, 또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예수님의 그 순환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인지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밝히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나중이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의 눈을 띄워주셨을 때에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하더라도 이 제자들은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순환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채찍도 맞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그 모든 사건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그 은혜 안에서 이미 준비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쩌다가 침뱉음을 당한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채찍을 맞은 것이 아니라, 안 맞고 돌아가실 수 있었는데 채찍을 안 맞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는 채찍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능욕도 당하고, 희롱도 당하고, 또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표징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 모든 사건들이 구약에서 나왔던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부활절기 때마다 우리가 늘 되짚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자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냥 살아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 사건의 더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고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도 말씀하셨고 또 교훈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 아직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해 주실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루어진 다음에야 알게 됩니다. 이미 앞서 9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알 수 없게 그렇게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 24장 나중에 넘어갑니다만 누가복음에 가시면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눈이 열려서 눈이 어두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다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이성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죽는단 말이야? 왜 순환을 당한다는 말이야? 왜 살아난다는 말이야? 살아난다는 게 무슨 의미야? 살아난다는 게 어떤 결과가 있단 말이야? 성경이 아무리 우리에게 얘기해 줘도 사실은 이성으로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눈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 보일 때에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밝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중요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순환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더 깊이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이 구원의 비밀이 내 안에서 열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